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시리즈를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설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치고 기도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이는 아마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여러분들이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그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헌법 제38조에 의거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거스르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기가 매우 고달프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국민으로서 받아야 할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기도는 하늘나라의 의무입니다. 성도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성도가 기도를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스스로 하늘나라 백성 되기를 포기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에게는 천국의 복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천국의 유익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신앙의 그 어떤 은총도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청교도 가운데 J.C. 라일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인데요, 이분은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선한 일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기도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 기도는 그러므로 회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연인들도 교회에 출석할 수 있지 않아요? 자연인들은 교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에 와서 회심하고 구원을 받아야 할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이 회심할 때 일어나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회심에 대한 기도입니다. 자연인에게 회심이 일어날 때 그에게 답답함과 정죄감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지옥 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인에서 성도로 변해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에 문제가 터졌어요. 초대교회에 기둥된 야고보 사도가 끌려가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끌려간 적은 많았지만 이렇게 순교를 당한 적은 없었는데 작정을 한 것이죠. 끌고 가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잡혀갔다는 소문이 들려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대요. 그리고 내일 그 형장에서 똑같이 죽일 거래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비상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 당시에 핸드폰이 있었겠습니까? 전화기가 있었겠습니까? 단체톡이 있었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위험을 무릅쓰고 교회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급함이 그들을 교회로 모은 것이지요. 낮이고 밤이고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청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러해야 합니다. 나에게 간절하지 않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닿지 않습니다. 영혼이 혼탁해지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그 영혼을 잠식시켜버리면 영혼은 그 예리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할 때임에도 잠만 잡니다. 영혼의 긴장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 안에 있는 영혼은 기도하라고 탄식하는데 정욕의 종이 되어버린 성도의 육체는 다른 일에는 한없이 바쁘면서도 기도에는 한없이 게으른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영혼의 위기는 세상의 쾌락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쾌락에 빠진 것은 위기라고 할 수 없어요. 타락한 거예요. 영혼의 위기는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면서도 생각만 하고 그걸 의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영혼의 위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다 같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자신의 기도를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 하나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여 되뇌이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께 비인격적인 대우를 해드리는 잘못된 방식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성도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는 기도하지 않아요.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기도에 대한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몰라도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냐? 옛날 학교 없고 공부에 대한 학문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까막눈이었습니다. 글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성경을 몰라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요,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핍박의 시대 때 로마 군병들은 교회에 오는 자들마다 다 잡아갔고 교회를 불질렀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고 각 가정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안 나와도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행위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행위 구원을 끔찍하게 혐오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기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녀가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은 사랑이지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가 구원받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직장인들이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장을 위해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그들은 늦게 퇴근하고 또 늦게 누워야 합니다. 그만큼 돈 버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의 일에 시달려야 하고 가정에 와서는 쌓여있는 가정일을 또 처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루가 빠듯하며 자신을 위하여 적은 여유조차도 누리기가 어려운 것이 직장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직장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꼭 드려야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와 관련된 성경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로 20절은 말합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은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는 온통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아이가 저녁에 잠을 자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주 아픕니다. 아이가 엄마의 관심을 많이 끕니다.
그래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더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들이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직장인들은 일을 해야 하기에 분주하고 피곤하며 삶이 지쳐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직장인들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기도하라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에요. 저는 그분들이 그 말이 진심임을 압니다. 기도를 할 수 있음에도 못한다고 변명하는 것이 아님을 저도 압니다. 일을 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낸다는 것은 정말 살인적인 고단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고단한 환경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구원을 장담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 어디에도 기도하지 않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직장을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 분들도 보안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나름의 바쁜 일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겠지요. 너무 바빠서 말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심히 염려가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재산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합니다. 교회의 재산은 기도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가난합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핍절합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거의 듣지 못하는 목사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목사를 조급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교회에 기도하는 이가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운동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장난스럽게 저는 숨쉬는 운동을 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건 장난입니다. 농담이에요. 숨쉬는 것은 운동이 되지 않아요. 열량이 태워지지 않고요,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기에 면역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숨쉬는 것은 운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으니 저는 밥 먹기 전에 3번 기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기 전에 기도합니다. 전 자기 전에 한 1분 정도 기도합니다. 농담입니다. 그건 기도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요, 마음이 상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자신의 절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며, 기도는 자신의 도움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낱낱이 올려드리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 취현나무 교회는 베드로를 잃어버린 것 같은 초대교회처럼 위기 속에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 교회가 위기인 것입니까? 새신자가 오지 않아서입니까?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위기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위기라는 것이에요. 숨을 쉬고 있으나 가늘게 숨을 쉬는 자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기도하는 이가 적다는 것은 지금 산소호흡기를 끼고 숨을 거의 쉬지 못하는 그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버림받았습니다. 왜요? 전도 안 해서요? 왜요? 헌금 안 해서요? 아니요, 기도 안 해서요. 조국에 있는 교회들도
기도의 불이 꺼진 교회는 이후에 교회도 꺼집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은 후에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만 보유하고 있는 교회는 부도 맞은 회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도 맞은 회사도 건물은 버젓이 서 있어요. 그러나 속 알맹이는 텅텅 비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건물만 있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어떠한 유익도 성도에게 줄 수 없고 성도도 거기서 유익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하고 성도도 그 교회의 일원이 되지 못하니 기도하지 않는 자의 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독촉장을 드리는 것이에요. 카드비가 밀리면 독촉장이 은행에서 옵니다. 문자로도 오고요, 집으로도 고지서가 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언제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당신의 재산은 차압당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촉장을 무시하면 당신의 직장과 삶을 결국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독촉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독촉장을 받으면 이미 빚이 있는데도 다른 데서 빚을 빌려서 또 그것을 메꾸어요. 왜냐하면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독촉장을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직 구원이 준비되지 않은 분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의 믿음은 거짓입니다. 거짓된 믿음은 구원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오늘 당장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정한 시간에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안 된다면 지금 그분은 기도를 처음부터 안 했던 사람이었기에 그 자리가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구원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조급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어차피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구원은 소수의 사람이 받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래서 구원도 적은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나와도 10년이 10년 계속 교회를 나와도 그의 입에서 기도하는 말이 없고 그의 일상에서 기도를 정한 시각이 없다면 그의 구원은 위험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구원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교회에 기도하는 이들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도 교회 아니고요, 성찬을 떼어도 교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저 모여서 그 교회 안에서 멤버십 갖는 그냥 강도의 소굴이에요. 교회에 기도한 사람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건물 나부랭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은 나중에 누가 들어와서 뭐래도 상관없는 그런 건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기도한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강도의 구렬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지 않으십니까? 어쩌시려고 기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오늘 독촉장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없는 시간을 내어서라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간의 빚을 내어서라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저에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이가 없어 촛대를 옮기는 일이 없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장부드립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일입니다.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구원에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자신도 관심이 없는 구원 왜 주님이 주셔야 합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